오늘 본문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로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중심되는 이 이야기 속에서 중심되는 인물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연극이나 영화나 이런 거랑 이렇게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주인공이다. 누가 주인공일까요? 여기 오늘 본문에는 세 인물이 나옵니다. 부자가 나오고요, 거지가 나오고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근데 부자는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거지는 나사로라는 구체적인 이름이 나옵니다. 부자는 이름 없고 거지는 이름이 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보면 중요한 인물에게 집중하잖아요. 그렇죠? 영화 같은 데 보면 주인공의 이름이 크게 이렇게 딱 써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나사로가 주인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인공처럼 보이는 나사로, 이름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주어진 나사로의 대사가 없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부자의 대사가 주를 이룹니다. 부자와 이 아브라함이 주고받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가 주인공일까요? 자, 그리고 이 비유의 중심 메시지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 무엇을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까? 저도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이 본문의 말씀을 많이 들어왔는데 대부분 제가 기억하는 건 뭐냐면 이 본문을 가지고 무엇을 강조하시냐면 천국과 지옥. 죽으면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이거 봐라.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다. 이렇게 중심 메시지를 거기에 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메시지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가? 이 두 인물을 소개하죠, 성경에서. 근데 소개하는 것대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부자는 부유하게 살아요. 거지는 말 그대로 나사로 거지는 거지꼴로 살다가 둘 다 죽습니다. 근데 하나는 천국에, 하나는 지옥에 이렇게 간다. 그래서 믿음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로 본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좀 다르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천국, 지옥 이렇게 분명하게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의 품에 안겨서 받들려 올라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 그리고 반면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었다. 그래서 음부에 내려가서 고통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이 천국, 지옥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근데 이 음부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는 요즘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 교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거나 믿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음부가 그 당시 옛날에 고대 때 신앙인들이 가졌던 개념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치 중간지대 있잖아요. 천국이든 지옥이든 여기 가게 중간 지역에 잠시 머무르는 곳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천국, 지옥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이렇게 애둘러서 표현을 했는데 그냥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다른 표현 방식으로 이렇게 쓴 것이다,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꼭 천국, 지옥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의도가 있어요. 본문을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의도는 누구는 천국에 가고 누구는 지옥에 갔다라는 그 사실, 천국 가는 것, 지옥 가는 것, 그것을 강조하려고 이 본문을
쓴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저희는 믿어요. 언제든 죽으면, 그죠? 누구는 천국에, 누구는 지옥에, 그렇게 분명하게 갈릴 것입니다. 근데 적어도 이 본문은 나사로와 부자가 각각 천국에 하나는 지옥에 갔다라는 것을 중심 메시지로 삼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기 위한 것인가? 나사로는 죽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들려 올려졌어요. 근데 부자는 땅에 묻혔다, 내려갔어요. 즉 부자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부자는 이 땅의 삶에서 크게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것이다. 땅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이로 하여금 지금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경각심을 갖게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천국, 지옥을 가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쓴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천국 가는가 지옥 가는가에 대한 이 본문에서는 명확한 지침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가, 천국에 가는가, 지옥에 가는가 이런 말씀이 있지만 그런 말씀과 꼭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본문 말씀이. 그리고 나사로가 천국에 갈 만큼 믿음과 행실에 아주 훌륭하게 뭔가 드러나고 있는가? 그것도 아니고요. 부자도 지옥 갈 만큼 믿음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막 부각하는가? 또 그것도 그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이 본문을 읽으면서 부자가 지옥에 가는 것이 아주 당연하고 합당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네. 자, 얼마든지 이 부자가 지옥으로 갔다라는 것에 이렇게 불합리한 것처럼 생각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왜냐하면 그가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우리 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이잖아요. 그가 믿음이 없습니까? 아니다. 그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말씀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아버지예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거죠. 그렇죠? 자, 이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고백하고 있고 그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그가 나쁜 일을 골라서 했는가? 자, 여러분들이 부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부자라서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집 앞에 어떤 거지가 와서 살아요. 근데 이 거지 때문에 막 그 동네 돌아다니던 들개들도 모여드네. 그래가지고 함께 거기서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열은 아마 쫓아내거나, 그렇죠? 경찰에 신고하거나. 그래서 내 집 앞에 그가 있지 못하게 할 것이 뻔합니다. 예,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자는 어떻습니까? 나사로가 집 앞에 버려졌어요. 거기서 그의 상에서 나오는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적어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부자는 불쌍한 나사로에게 먹을 양식을 그래도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름 불쌍한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 이 부자에게는 형제애가 유난히 깊다. 본인이 지금 아주 이 음부에 와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부탁한 게 뭐예요?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우리 형제 5 형제가 있는데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 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의 마음에는 형제가 있다. 형제를 향한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쯤 하면 나름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너는 거기서 괴로움을 받고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았대요. 자, 여러분들 살 때, 이 땅에서 살 때 좋은 거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게 지옥 갈 일입니까? 이렇게 큰 죄가 되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내가 재물의 축복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파티도 열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그런 삶, 그것이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일이냐는 겁니다. 저도 이제 아들 둘을 키우고 있는데, 이제 하나는 대학생이고 하나는 이제 대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다 보니까 중요한 시기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앞으로 무엇을 할 거냐, 잡은 무엇을 갖고, 이런 대화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데, 야, 너는 찢어지게 가난해야 돼, 이렇게 얘기할 부모가 어딨냐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되니까 이 애들에 대한 자연스러운 마음, 애들이 좀 이왕이면 좀 풍족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좀 가난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돌아보면 애들한테 이렇게 풍성하게 못 해준 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다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풍성하게, 풍요하게 사는 것,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다면 돈이 좀 있어야 되고, 예. 그러면 또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면 또 돈도 모이고 또 좋은 부자가 되고, 그게 뭐 크게 큰 죄라는 건가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거지가 되어서 고통받는 삶을 살았다고 해서, 예? 이게 천국에 갈 조건이 된다? 바로 이제 천국행이다? 그럼 우리 다 거지 돼야죠, 그죠? 그렇게 이게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합당한가? 자, 그러므로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이렇게 불합리하다,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결과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길게 드리는 이유는 이 본문을 가지고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라는 것을 중심 메시지로 삼는다면 이런 질문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다른 곳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 천국 가는 조건, 이런 지옥 가는 삶,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부딪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 듣는 청중들로 하여금 그들의 일반적인 생각들, 믿음들, 그런 것들이 지금 크게 잘못되고 있다,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반부에서 제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답을 안 드렸죠. 사실 이 이야기에서 드러내고 싶은 이 포커스를 하고 있는 이 대상은 바로 부자입니다. 부자. 그럼 부자는 누구인가? 직접적으로는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청중,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첫 번째 그런 중심되는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세속적인 부를 추구하면서 사는,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기득권층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그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기득권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14장부터 이 16장까지는 하나의 이야기로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16장 14절에 누가복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했어요.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비웃는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속적인 이유가 있겠죠.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있으면 이 삶이 윤택하잖아요. 편안해지잖아요.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을 자연스럽게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더해서 이들이 돈을 좋아하는 이유에는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당시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생각들이 있었는데, 잘 살게 된다, 즉 부유하게 된다, 건강하다, 모든 것이 잘 이게 된다, 형통하다,
자, 그러면 그 근원은, 그렇게 되는 그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당연히 의로운 사람이다. 왜냐하면 불의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리가 없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반대로요. 가난하다. 건강을 잃어버렸다. 나사로처럼 아프다. 근데 아파가지고 거지까지 되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버림받은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 버림받았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자, 이런 생각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들을 봤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저렇게 소경인데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습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이 고통의 문제는 죄의 문제다라는 결론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내가 그런 상태로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비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부자가 자색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들로 치면 뭐냐면요. 정말 비싼 옷이 뭐죠? 여러분들? 하여튼 명품 옷으로 치장한 겁니다. 자색 옷은 왕이나 귀족들만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세상에서 몇 개 없는 옷으로 딱 입고선 사람이 딱 서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게 속옷이거든요. 비싼 거예요. 얼마나 부드럽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거칠거칠한 거, 불편한 거 입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고운 베옷을 입고 있다. 이 얘기를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좋다. 매일매일 파티한대요. 좋은 음식으로 매일, 여러분, 매일.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와, 복을 많이 받았네. 야, 하나님이 정말 크게 축복하시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네.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거지 나사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파요. 그리고 막 개가 막 핥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을 갖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네. 저주받았네.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죽었다. 그러면서 역전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십니다. 정반대로 부자는 저주를 받고요. 나사로는 복을 받았다. 좀 의아하고 당황스러운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일반적인 생각들, 믿음에 도전을 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렇게 눈에 보이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런 삶,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가장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어떤 것으로 보상하겠는가? 이런 것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화려하게 살아가는 부자들, 바리새인과 종교자들의 풍요로운 삶이 잘못되고 있어. 정말 잘못되고 있는 거야. 너희들에겐 진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부자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게끔 경고를 들어야만 했던 것일까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두 가지로 오늘은 좀 그 부자의 문제를 지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그 이유를 가족이라는 이 개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부자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가족 하면 영어 단어로 어떤 단어를 생각하세요? 떠오르는 단어가 뭐예요?
가족하면 다들 마스크를 하고 있어서 대답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족하면 뭐예요? 패밀리. 패밀리라고 하잖아요. 패밀리 하면 가슴이 따뜻해지고, 그렇죠? 그리고 먹먹해지고, 그리고 오늘도 열심히 살아갈 이유를 주는 아름다운 단어가 패밀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패밀리라는 걸 생각할 때 가족 구성원,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님들 뭐 이 정도로 생물학적인 개념으로 혈통적으로 생각을 하고 가족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가족 식탁에서의 가정교육이라는 논문이 있는데요. 그 논문의 저자가 김영래 교수님입니다. 근데 그 교수님이 브렌다 콜리진이라는 학자의 연구를 인용을 하고 있는데, 그 논문에서 보면 이 성경의 언어에서 이 가족이라는 것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걸 분석해요. 근데 이제 성경에서는요, 하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거기에 베이트라는 단어를 쓰고요, 아버지 집이라고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벳아브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는 오이코스, 오이키아라고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는 우리가 흔히 쓰는 이 패밀리, 우리가 흔히 이렇게 가족이라는 이 단어, 패밀리라는 단어는 이것과 다르다. 이런 단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 히브리어와 헬라에서는 가족을 지칭할 때 패밀리가 아니라 하우스홀드라는 그런 단어의 개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족의 개념은 이 생물학적 개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학적 개념으로 가족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에서 가족 구성원은 남편, 아내, 자녀 등 우리가 말하는 이 패밀리를 넘어서 어디까지 확장이 되냐면 종들과 노예와 손님, 이 가족, 우리 가족의 내 하우스의 이 울타리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가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가족의 의미를 더 넓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부자의 문제가 우리가 좀 보입니다. 부자는 자기 집의 영향력에 이렇게 들어온 나사로라는 이 인물을, 이 사람을 어떻게 취급했습니까? 가족 구성원으로 바라봤습니까? 아니죠. 그는 가장 간편한 방식을 취했습니다. 뭐예요? 그냥 먹고 남은 음식, 자기가 그냥 파티하면서 막 먹고 남잖아요. 그걸 그냥 던져준 겁니다. 물론 금방 굶어 죽을 사람에게 그런 음식이라도 주면은 살 수 있으니까 고맙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족이라는 이 개념에 따르면 그는 울타리의 이웃이 된 나사로를 어떻게 해야 됐다? 가족 구성원으로 들여놔야 됐다.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개들과 함께 지내는 상태로 내버린 거예요. 그 아픈 상처에, 나사로의 상처에 개가 막 핥았잖아요. 그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개들과 그냥 함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개 무리들처럼 여긴 것이죠. 만약 부자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가족의 개념으로 우리 이 나사로를 봐왔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그를 돌봤겠죠. 그가 병이 낫도록 힘을 썼겠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가 또 다시 재기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썼겠죠. 그런데 그는 자기 먹고 자기 채우기에 바쁘게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자, 이 비유에서, 바로 이 부분에서 부자가 바로 구원받지 못할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반론하면서, 아니, 아무리 부자라도 이 세상에 얼마나 이렇게 나사로와 같이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다 책임질 거냐. 내가 가진 걸 다 풀어도 해결하지 못할 문제다.
모두가 다 가난해질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을 다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예수님 사역을 봐도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사역 생각해 보면 프리칭, 그렇죠? 그 다음에 티칭, 힐링 미니스트리 하셨잖아요. 자, 아픈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 가서 고쳐주셨죠. 그렇죠? 정말 귀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힐링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저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은 어때요? 그곳에 아픈 사람이 없었습니까? 그곳에도 아픈 사람들,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 당시에 한반도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거예요. 그곳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나 계시지 않으실 때나, 그리고 지금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문제, 고통의 문제, 이 육신의 이 질병의 문제로 신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의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지 못했는데 연약한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다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때에 만나게 되는 그 이웃들에게 그들을 가족으로 대해줄 수는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그 이야기 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자, 선한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길을 간 거예요. 자기 여정길을 간 겁니다. 뭐 비즈니스건 뭐든 간에 자기 여정을 간 겁니다.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처럼 그의 삶의 일부분으로 여행길에 올랐어요. 그러다가 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습니다. 내 눈에 문제가 들어왔어요. 이웃의 문제가.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도왔죠. 그에게 정성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좋은 이웃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웃이 될 것인가에 대한 좋은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얼마나 바빠요. 매일매일 바쁩니다. 그냥 하루 정신없죠. 하루 어떻게 살아갔는지도 모르게 살아갑니다. 현대인의 삶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이렇게 요구하나요? 은퇴하신 분들도 바쁘시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더 바쁘시다고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바쁩니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다가 우리 앞에 만나게 되는 연약한 이웃이 있게 되면 그 사람에게 우리의 이런 관심과 사랑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 이웃을 가정 구성원으로 생각하고 도우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자에게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에 많은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하라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단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나사로입니다. 그의 집에 울타리에 들어와 있던 바로 나사로라는 인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가족으로 여겨야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집 바깥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했죠. 바깥에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나의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제자들을 가리켜서 여기에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가족이라는 겁니까?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가족의 이 범위가 넓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여정 속에서 만나고 믿음을 나누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 되어야 된다. 나사로의 문제와 아픔을 모른 채 하고 나의 혈연적인 내 자식, 내 아내, 내 남편 요 범위 안에서는 그냥 내 가진 걸 다 하고 그냥 가족이 거기에만 국한되어 있고 나의 안위만을 위해서 살았던 이 부자에 대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부자처럼 살고 있지 않나요?
지금 우리의 가족이라는 울타리 곁에 나의 무관심으로 이렇게 버려진 나사로는 있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는 가족입니다. 우리가 인연을 닿는 사람들은 가족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족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자, 두 번째 부자의 문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갈 때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이곳으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부자는 아닙니다. 그것으로 안 돼요. 그것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해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얘기를 해야 그들이 듣고 회개할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해도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대화에서 우리는 이 부자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이 형제가 몇 명이라고 나오고 있죠? 말씀해 보니까 5 형제예요. 그럼 이 부자까지 하면 6 형제입니다. 이 6이라는 숫자가 심상치 않거든요. 알다시피 7은 뭐예요? 완전수죠.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6은 뭐예요? 6은 사탄의 수라고도 하죠. 왜냐? 7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모자릅니다. 사탄의 수, 세속의 수. 그러니까 이 숫자를 의도적으로 여기에 집어넣어서 그가 형제들과 함께 얼마나 세속적으로 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삶에서 벗어났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형제들도 그렇게 살고 그래서 형제들이라도 자신과 같은 결말을 맞이하지 않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으리라. 그들은 또 듣지 않을 것이다. 모세의 말씀은 뭐예요?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겠죠. 즉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 우리들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 말씀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지만 정작 그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여다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던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오직 자기의 몸 즐겁게 하는 일만 위해서 살았다. 육신이 즐거워하는 일, 육신이 사랑하는 일을 열심히 쫓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했죠.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미 그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 영광을 이미 받은 겁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그런 사람은 받을 그런 상급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하고 구제할 때 하는 것을 보셨죠? 그들은 기도할 때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자기를 드러내는 기도를 했습니다. 크게. 저는 이렇게 구제를 했습니다. 드러내도록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구제와 기도는 은밀히 행하라. 그래야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자,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부자는 이미 살 동안에 다 자기 상을 받은 거예요. 자기 좋은 거 다 찾아 누린 겁니다. 받을 상급이 없으니까 음부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교훈을 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생각해 볼 때 나사로는 그럼 어떻습니까? 나사로도 보면 거지로 그저 구걸하고 고통당하다 죽은 거 그거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상 받을 만한 것이 하나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천국에 갑니까? 자, 그래서 이 비유에서 대사도 하나도 없는 나사로에게, 이 거지에게 나사로라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 부자, 익명의 부자와 이 삶과 얼마나 다른지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돕는다. 이 비유에서 나사로, 아무 대사도 없는 나사로, 그렇지만 그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돕고 있다.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은 어떤 자들과 함께합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자, 나사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그의 도우심이 되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이다. 그것을 부자의 익명을 통해서 얘기하다가 여기는 거지는 나사로다 하면서 나사로의 이름을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붙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누리는 것, 이 땅에 살면서, 그리고 또 너무 없어서 누리지 못하고 또 힘들게 살아가는 것,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우리 인생 어때요? 속히 갈 것이잖아요.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 기다리고 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영접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과 친밀히 함께하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부자의 문제 두 가지 좀 살펴보았죠. 부자는 이 가족의 개념,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원하시는 가족의 개념을 확장시키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이생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삶, 그것이 부자의 문제였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가족의 개념을 확장해야 됩니다. 적게는 우리 여기에 있는 신앙 공동체의 사람들은 누구보다 가까운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살아가는 삶에서 만나는 이웃들, 그 사람들이 우리의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업 들으면서 이 질문을 김영래 교수님이 하셨어요. 가족이 몇 명입니까? 여러분들 가족이 몇 명입니까? 대답이 나오겠죠. 그런데 김영래 교수님의 대답은 뭐였냐면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가족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가족의 개념으로 어떤 사람이 내 가족으로 더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나의 가족의 이 울타리는 점점점 넓어지기 때문에 정확히 몇 명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주 안에 있는 가족입니다. 우리의 가족의 사랑을 점점 더 확장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회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지 언제나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